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초등교사를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의 목적, 또 쓰임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4장에 가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상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의 후견인과 청지기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 아이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억제하는 일을 하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초등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어렸을 때,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 율법이 초등학문과 같이 우리들의 길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로 가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내용들, 제사법, 의식법, 민법, 형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면은 너희들은 죄를 짓는 거야. 이런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초등교사들이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초등교사가 아이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은 가르쳐 주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는 해주지만 죄의 문제를 사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일시적인 거예요. 딱 한 번의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림자이지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 바로 제사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시 양과 소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성경 공부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면서 계속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느냐? 충분한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참에 이 때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통일한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루어진 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란 유럽과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 헬라어만 알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만 알면 누구든지 복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왕래가 자유롭게 돼서 교통이 발달했다. 로마는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사회를 전체를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그 로마는 점령한 곳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도로를 냈어요. 그것도 이렇게 흙길이 아니고 판판한 돌을 심어가지고 웬만해서는 그 길이 망가지지 않도록 아주 든든한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가 깔아놓은 이 길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됐어요. 이 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해상 지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백성들이 그만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냥 이 목구멍까지 탁 찼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그리고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때,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떤 학자들은 계시에 있어서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왜 과거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이런 질문도 하였을 것이고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절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에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차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하지만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다른 표현대로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자리에서 외우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누가 됐어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 그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위험 속에 있는데 그 위험을 그대로 방치해 둘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달려가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맛볼 수 있는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안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요즘도 다 컸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오면 반드시 와서 안고 뽀뽀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과 사이에 그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느껴지는 그 친밀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안에 그 충만감을 가져오고 행복함을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고 서로 본듯 만듯 이렇게 지내면 그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함과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그러한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약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을 두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들을 안전하게만 보호하는 데만 있지 않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여 아빠라 부르게 하신다. 그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친밀감을 갖게 하신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친밀감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기쁨과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맛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달콤한 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되면 우리에게는요,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자격이 주어져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일종의 기독교 영화라 해야 되겠죠.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시간이 넘는 굉장히 긴 영화인데, 이 벤허라는 사람은 유대의 굉장히 명문 가문의 일종의 이제 상속자였고 실질적인 가주였죠. 친구의 누명 때문에 노예가 돼서 로마의 그 전투선에 밑에 노예가 돼서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배의 사령관이 그 배를 시찰하러 딱 왔는데 모든 노예들이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예들이 전투 중에 노를 젓게 할 때 발에 쇠사슬을 채워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노예들은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사이로 노를 져야 되는데 사실은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노예들의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유독 한 노예만큼은 눈에 빛이 있어요. 이 사령관이 그 노예 뒤에 가서 등을 채찍으로 탁 내리쳤더니 이 노예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이 노예를 불러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투에 앞서서 모든 노예들을 쇠사슬을 매는데 이 노예만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노예가 벤허였어요. 벤허가 이 배가 이 적선에 딱 부딪혀서 침몰하는데 배 위로 올라와 보니까 사령관이 싸우다가 그냥 물에 빠진 거예요. 이 벤허가 물에 뛰어들어서 이 사령관을 건져줍니다. 이 사령관이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법은요, 전쟁에 나가서 패한 장수는 그 모든 전쟁에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가 침몰하는 거 보면서 이 해전에서 내가 패배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벤허가 말리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또 도는 중에
이 로마 함대가 와서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령관이 정말 묻기는 두렵지만 우리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을 때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탄 배는 침몰했지만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령관이 배너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사령관이 배너를 양자로 삼아요. 누가 봐도 노예였거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노를 젓는 노예였는데 그 순간에 사령관이 이 배너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사령관이 배너를 양 아들로 삼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사람도 분명히 노예 출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너를 노예라 부르지 않아요. 그 사령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의 법이었어요. 양자라고 해서 친아들과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갖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로마의 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분이 누릴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물려받을 자격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별것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업들이 있어요.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유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